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안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두 번째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시간을 뚫고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1인 그 4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곱씹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는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람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들까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기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신 이 유월절이 그들의 해의 첫 달이 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월절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시고 유월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해의 첫 달이 되는, 첫 시작이 되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방향들, 새로운 방향들을 결정짓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새로운 것, 처음 시작하는 것, 그것들에는요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설레이고 떨려요. 중2 친구들은 아직 잘 못 느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래서 학교를 들어갔을 때 막 이제 중학생이야 라는 그 설레임, 학교의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공간 안에서 새로운 배움이 있는 그 떨림, 설레임을 아마 못 느껴봤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무뎌지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 떨림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생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 어쩌면 설레임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여태껏 대를 이어서 유지해 오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두려움이 아마 공존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작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냥 설레고 마냥 기쁘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애굽에서 나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 그 기준들을 포기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 시절의 삶의 방식, 삶의 형태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삶의 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유지하고 버티고 그러면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발걸음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 안정적인 형태에 만족하여서 그것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고 계신 그 시작점, 그리스도, 또 구원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라몬교회 중등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유월절을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서의 유월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있어서 여러분, 매우 특징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그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던 가장 최소 규모의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단위를 통하여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나를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테두리들, 그것이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시기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판단 내리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고 또 독립심이 발동하여서 뭔가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여러분의 세대에 있어서 많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게 하셨던 그 최소의 공동체는 무엇이었냐? 바로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나눌 때에, 그때에서야 여러분의 신앙도 자아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뿐만 아니라 4절에 이어서요,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웃들에게 그 귀한 신앙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함께하는 기쁨이 점점점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곧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부모님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춘기이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라는 그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람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 6월절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음식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칠하고 문 임방에 칠해서 문을 이렇게 피칠을 한 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 불에 태운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고로 빵이라는 것은 누룩,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어야 빵이 부풀고 해서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그 빵을 먹을 때에 먹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태워서 같이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전에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였고 얼마나 쓴 존재들, 힘든 고난받는 존재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곧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유월절 규례 속에서 무엇을 먹느냐라는 그 행동은요, 곧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과 기준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 이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던 범죄한 자들,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비록 우리가 오늘날 어린 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에 오셔서 무엇을 통해 이야기하셨느냐? 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먹어서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념하는 것,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칠해져 있었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을 계속해서 보내야 했을 겁니다. 모든 재앙이 그 이스라엘의 집을 제외한 애굽의 전 지역을 휩쓸면서 장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 안에서 피칠한 그 문이 있는, 문설주와 임방이 있는 집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재앙들이 애굽을 휩쓸고 간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그 피칠해진 문 밖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칠된 문설주와 임방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뿐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중등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볼 때에
문설주의 피를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십자가가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라고 특별히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지죠.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억과 기념의 차이는요, 기억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기념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지만 그 바쁜 생활들 중에서도, 그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곱씹을 수 있는 신앙적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될 거예요.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지만 여러분 7주라는 로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7주라고 하면 여러분 2달에 한 번 현장 예배로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현장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여러분이 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어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본당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신앙들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중등부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조금씩 바르게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조금은 바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귀한 람원교회 중등부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전에 살던 삶의 모든 형태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옵시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시험 기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도전하기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각 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공지가 나갈 터이니 선생님을 통하여서 언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잘 모아놨다가 현장 예배에 나오는 그 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깊고 넓은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큐티하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함께하면 조금 쉽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싱어팀과 악기팀, 미디어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문의는 아래 보이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올 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통독 수련회가 5월 2일, 9일 주간 중 평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일 주간 그리고 9일 주간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말씀 함께 통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Q&A 답변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Q&A이고요.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리고 나면은 Q&A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험 기간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다 다시금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